율법의 죄를 다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 체계를 심판하십니다. 율법 체계 자체가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에게 다시 율법과 양심이 선한 자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죠? 자, 욥기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지요. 욥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욥이 의인이라 말하고, 사탄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저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 이 소리 좀 키워봐요. 그런 어떤 소유나 이런 모든 망가지면 욥은 그렇게 의인이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제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흔들어 봐.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잖아요. 대신 욥의 목숨은 죽이면 안 돼. 조건 딱 하나예요. 마음껏 흔들어 봐. 절대로 욥은 그 의의를 잃지 않을 거야. 이런 대화를 해요. 자, 뭐 그 내용을 다 지금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거는 상상으로 하나님이 하는 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라는 세력은 하나님과 대적과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에 필요한 죄악을, 율법을 집행하는 하나의 집행자들로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잘 모르면 다 당하는 거야. 귀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알고 나면 당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의 세력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얘들을 우리가 괴롭히고. 여러분 학교에도 일진들이 있죠. 일진들이 애들을 막 괴롭히잖아. 그렇처럼 우리가 제대로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알고 귀신에 대해서 알면 그냥 얘들이 새삼게 교회만 하면 미치는 거야. 막.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있는 거 다 내놔. 다 뺏어. 너 지금 누구 어느 게 집사 너 괴롭히고 있지? 너 누구한테 이러고 있지? 이놈의 새끼. 싹 내놔. 싹 털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애들이 새삼게 지체들만 보면은 아주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마귀에 대한 인식을 우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바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이 방송을 누군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라면 이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여러분 성경들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자들이에요. 뭘 보고하느냐?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의 악을, 죄악을 계속 보고하며 한마디로 우리를 재판에 회부하고 재판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지옥 보내게 하는 게 얘들의 주 임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 자, 또 보세요. 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그 밑에 참소는 고소란 뜻입니다. 고발.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었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사탄이 쫓겨나죠. 그러면 쫓겨나는 때까지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 내용이 뭐예요? 참소, 고소란 말이에요. 고소. 그러니까 고소하는 그 법 체계가 뭐예요? 율법과 양심이에요. 선한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법 체계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체계와 양심 체계. 그러니까 양심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선한 자에.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나도 처음에 속았어 이거를. 나도 목회하면서 한 40대 초반까지는 속았어 이거를. 우리의 선한 자, 양심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알았어. 아니야. 사탄의 역사예요. 그 목사님 우리 양심대로 살면 안 되나요? 예, 양심대로 살면 안 돼요. 선한 자아로 살면 안 돼?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 인간은 선한 자아도 있지만 악한 자아도 있어요. 근데 악한 자는 다 숨기지. 선한 자아만 드러나기를 원하죠. 그걸 숨기는 것 때문에 더 죄를 짓고 더 악을 사실 행합니다. 그래서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 양심과 악심은 같은 겁니다. 동전의 앞과 뒤입니다. 그것을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 체계를 가지고 사단은 항상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사단은 항상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뵙고 우리의 죄와 악을 고발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뭐예요? 악이 엄청나게 쌓였겠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마귀는 재판장이 아니야. 마귀는 검찰의 기능이에요. 검경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쉽게 말하면 이 심판의 세 번, 율법과 관계된 이 심판은 세 번째는 뭐야? 여러분 얼마 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검사들 다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이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이 사단 마귀의 이 검찰 기능이 경찰 기능이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마귀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이제 얘들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집합시켜서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왕따는 안 되려나? 지들끼리 노니까 괴롭히고 저들을 우리가 괴롭히는 이런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역전이. 자, 중요한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 세력은 우리가 과거에 알던 것과 다르게 사단 마귀 세력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오늘도 보고하며 대화하며 고소하는 자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케이.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사단 마귀에게서 전혀 관계가 없으려면 고발당하는 신분이 아니면 되는 거지. 아멘. 얘들한테 계속 지적질을 받고 고소 고발에 해당되는 신분이 아니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 나와 여러분도 율법으로 볼 때 잘못한 게 있어요. 오늘도 있을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민준 오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했을 때 그래? 이민준 이 녀석 나쁜 놈이네요. 딱 봤더니 명부했더니 생명록에 기름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나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행위록에 적게 해서 적다가 적지 않는 거예요. 야, 얘는 생명록에 있는 목사잖아. 이 녀석 너 또 계속 이렇게 실수할래? 하고 사단 마귀는 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 똑바로 못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시금 오늘날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는 고소란 뜻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예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에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이때는 사탄은 검경의 역할에서 박탈되어 심판을 받고 무적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때 율법과 양심의 법체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성도들에게 율법과 양심의 법은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고 폐하여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하는 그런 신분에서 박탈당한 때가 언제? 예수님 재림 때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지금도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아들들에 대해서는 고소고발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분들, 선한 자 양심 안에 사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다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벗어났죠. 우리는 뭐로? 생명법으로 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우리는 고소가 해당이 안 돼. 쉽게 말해 이거야. 여러분 한국에 미국 분들이 와 있잖아요. 미국 사람 예를 들어서 여기 미국 구지에 미국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쟤들이 죄를 지으면 어떤 법에 대한민국 헌법입니까? 미국 헌법에서 처벌받습니까? 미국 헌법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이 율법이나 양심의 법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법,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와 그 도성과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마치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보고할 게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아직 광야교회 있잖아요. 아직 이 말은 다 율법에서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왔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율법이라니까. 아멘. 예수님도 율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한마디로 적의 침투에 들어가서 율법을 요구를 다 들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 율법에 속한 분이에요. 내 말에 성경에 나왔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봐봐. 예수님 율법 가운데 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율법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다 파괴시켜버린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은혜 시대는 뭡니까? 여러분 다 율법도 은혜라니까. 창세전부터 우리가 택감 받는 것부터 다 은혜야. 율법도 은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 얻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말을 이렇게 어느 하나 꽂혀가지고 하나만 써먹고 그러려고 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 좋으면 은혜, 안 좋으면 은혜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전체로 구원한 유과정 6개의 과정 전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5번째 과정, 바로 그리스도 안,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법으로.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시인 줄 아시겠죠? 지금은 여전히 마귀는 여러분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거기서 죄가 된다. 자, 히브리서 2장 14,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입고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것은 죽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혈과 육이 있어야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형질의 그 DNA를 그 태를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또 성령님의 이게 역사였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었던 마귀를 뭐 했다고요? 멸하신,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진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율법과 양심이 정말 고발한 모든 그런 고소 고발권에 대해서 전부 당신의 몸과 혼에 다 빨아들인 거지. 그리고 장렬하게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그 사단 마귀가 예수를 죽여버린 거지. 뭘로? 율법으로, 양심으로. 근데 그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죄도 거기서 다 예수님과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는 죄인이 아니야. 죄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사람을 고소고발해 죽여버리면 이게 불법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마귀한테 허락한 것을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귀는 뭐다? 완전히 심판과 멸망을 받은 거예요. 성경대로 믿읍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마귀가 심판을 받은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는 것을 무서워해 사람들이. 그죠? 왜 그래요?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이꼬로 뭐예요? 지옥 가는 것처럼 지금 이게 돼버린 거야.
이것을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지금 휘두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1993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 이 마귀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깨진 거야. 근데 이것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거듭난 분들은 이 권세가 깨진 걸 알고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활약을 시작하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서 선한 자를 작용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또 여러분을 판단해서 여러분을 짓누르거나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만 좋아지면 높아지게 하거나 하는 것들을 보고 어느 순간 딱 보고 이놈의 새끼가 이게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네? 그러면 알면 뭐예요? 어머 목사한테 가서 안수 받아야지 그럽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박살내버리죠. 여러분들이 오호 이 녀석이 야 이거 나를 우습게 하는데 야 내가 누구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게 지쳐야 까불어서 따라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쫓아버려야 되는 거 그냥 여러분 또 억울하면 보내지 마. 붙잡고 한 2시간 괴롭혀 그냥 이놈의 새끼가 그냥 너 왜 왔어? 어? 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너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면서 있다 이래? 여러분 이게 장난 같죠? 진짜라니까. 진짜로 여러분 그렇게 다뤄야 돼 이것들을. 아멘. 여러분 그런 거에 사단 마귀는 굉장히 얘들이 지혜롭고 교묘해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친절하게 조금만 느슨하면요 그냥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 지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 시험 되지. 내가 알들어서 내가 좀 걔들을 있는 것을 허락했어 그러면 나를 바보 멍충이로 알아. 그래가지고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한다니까. 안 돼. 사정없이 여러분 하여튼 한 3시간 괴롭히다가 보내야 됩니다. 어? 가려면 또 일로 와봐 아직 가면 안 돼. 아주 걔들 아주 질릴 정도로 괴롭혀줘야 돼. 아주 그냥 죽기를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죽는 그 두려움 공포로 인해서 선한 자아로 여러분 선악과로 계속 사람들을 치리해서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아바타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으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빨리 안 두렵다고 하세요. 안 두렵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가 역사할 게 없는 거야. 아니 죽음을 두려워해 마귀가 여러분이 역사하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뭘 마귀가 우리를 무슨 역사를 하겠어. 아멘. 죽기 하겠어? 여러분 그것도 안 돼. 죽는 것이 두렵다는 얘기야 그게. 그냥 나는 오늘 죽어도 은혜다. 나 오늘 몸을 내가 숨이 끊어도 주님께 낙원 천국으로 간다. 난 정말 나는 오늘 이렇게 오프닝 기도, 준비 기도를 하는데 막 그런 마음 확 드는 거야.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환상이 다시 보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너무너무 좋죠? 어? 그러니까 마귀는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은 이미 죽었잖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깨울 수가 없는. 우리를 다시 옛사람을 깨우면 마귀가 역사할 게 있는데 옛사람이 죽어 있으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죽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뭘로? 예수 십자가 사탄을 멸하심으로 그 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 해방이 뭐예요? 바로 율법의 법 체계를 완전히 심판하고 율법의 법 체계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김전 3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아멘. 말을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감독의 직분은 한마디로 이제 새신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 쓰면 안 된다. 그런 분을 세우면 안 된다. 왜?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교만 마귀가 뭐해서 정죄를 받았다? 교만해서 마귀가 정죄는 뭐냐면 심판을 받은 선고예요. 선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사망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귀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고 계속 성경 디모데전서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귀의 역사가 지금 오늘날 광야에는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광야 교회는 마귀 역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마귀 역사니까 여러분 아론 제사장에게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12명의 정탐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우리 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여러분 새로운 리더를 뽑고 회군을 해버렸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귀가 못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끼웃거리며 그리스도 밖을 차고 나가니까 옛사람으로 그때 마귀가 채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나 여러분이 가끔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때도 있지. 우리 생각과 마음이 선을 넘을 때가 있지. 그때 혹시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한 3시간 붙잡아 놓고 여러분 완전히 집단 그냥 도리도리 그냥 괴롭히고 하고 쫓아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이거예요. 요모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느 시점부터 성령이 너희들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3가지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망한다. 왜? 이것을 잘 적용을 안 해 신앙생활에.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다? 심판에 대한 인식이에요. 심판은 뭐다? 성령이 여러분에 오시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살기 시작하면 이미 누가 심판받았다? 세상에 있는 바로 임금인 마귀가 심판, 사탄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왜 너희들 까먹고 또 막 그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또 사탄하고 싸운다고 막 그냥 작전 기도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데 땀 흘릴 필요가 없어. 걔들이 땀을 흘려야지 우리가 땀 흘리면 안 돼. 아멘. 우리는 여러분 능력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권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처럼 권능자가 아니라 권세자. 아멘. 대통령이 경호원들은 뭐 무술 막 몇 단씩이잖아. 유도 몇 단 막. 근데 대통령은 뭐예요? 아무 힘이 없잖아. 대통령 무슨 60 넘은 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경호원들이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권능자가 아니라 권세자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돼요. 경호원들은 능력자지 뭐 그런 힘이 없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권세로. 아들의 권세로 명령자입니다. 선포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장난 같지만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알아 이거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얘들을 제어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디서 뱀을 집으며요, 잡으며요. 집으며 참 해석도 아니 어디죠? 어디는 그 어디 사투리에 집으며 집는다. 지부가 집는 게 사투리 아니에요? 표준어예요? 좀 그렇게 여러분 제어란 뜻입니다. 제어. 그러니까 뱀을 제어하는 거예요. 다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미국의 한 주에서는요. 그래서 어느 절기가 되면 뱀을 이렇게 풀어놓고 실제로 뱀을 다루는 행사가 있어요. 진짜라니까. 그러다 물려가고 죽은 사람도 나와. 근데 매년 해. 근데 그 뱀이 아니고 사탄을 말하면 옛뱀, 사탄, 마귀를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은 뭐다? 뱀을, 마귀를 다루는 거예요. 다루는 거예요. 왜 그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 자체는 이미 뭐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귀의 일이 이 세상에 필요하지요. 그래야 여러분 율법이 집행이 될 거 아니야. 선한 양심이 집행이 돼서 거기에서 한계를 느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계속 진행돼야 돼. 그래서 마귀를 아직 한마디로 지옥에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을. 지금도 활약하게 해. 지금도 보고하게 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이 스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된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아들과 나타나면 마귀의 일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가정에서 스탑. 올 스탑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대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일만 집행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심판을 받으므로 마귀의 일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일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고소하고 재판을 받아 죄인으로 판결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믿는 이들에게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뭐다? 바로 이 율법, 법 자체 체계를 한마디로 운영했던 운영자 바로 이 마귀가 심판을 받음으로 이 마귀가 했던 일도 우리에게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율법 체계를 심판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일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 맞아요? 아들 된 거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폐해졌습니다. 다시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려고 그러고 그럼 그런 자체가 여러분 그게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는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모두가 다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4장 몇 절이요? 44절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 여기 안 나왔어요. 3장 19절 장수사 읽어줘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 부분 좀 더 이제 이게 내일도 더 해야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법 체계를 완전히 이제 심판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완전히 이제 이해를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9절 자 장인영 집사님 읽어봐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그러니까 율법 이 모세의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왔다고 그러죠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모세라는 중보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다음 읽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은 언제까지만 있는다? 아니 졸더라도 이건 빨리 고백해야 돼. 자, 율법은 언제까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여러분 안에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여러분 왔으면 율법은 여러분에게서 폐해진 거란 말이에요. 율법 체계가 완전히 폐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예수의 피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아직도 율법과 공존하는 거야. 죽는 과정에 죽는. 거기 죽음에서 빨리 나와서 로마서 7장 설처럼 자 예수님의 몸에서 빨리 나가서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살아난 그리스도로 가라고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고잖아요. 오케이.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맞나요? 네? 네. 자, 읽으세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의 사탄의 세력이 지옥으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에게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서. 그럼 너희들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때가 되면 이 세상 임금이 너희들에 대해서 이제 다 한마디로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쫓겨난다.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이제 그 일이 시작되니 바로 내가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마귀 사단에게 되게 의해서 율법 체계와 선한 자의 체계. 여러분 율법 유대교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으로 인한 선한 자아가 최고조에 올라왔죠. 지들은 의롭고 예수는 뭐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형언도를 내렸을 거 아니야. 잡아다가. 이 체계를 예수의 죽음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박살난 것을 인지한 너희들, 그리고 내게로 돌아온 사람들,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요? 이 세상 임금 마귀 세력은 쫓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이것들을 아주 계속 스트레스 주고, 새남교를 계속 괴롭히고, 새남교를 계속 시험 주고, 새남교의 지체를 쓰러뜨리는 이 악랄하고 교활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집단으로 단체로 얘들을 괴롭혀 줘야 한다 이거예요. 더 이상 아시겠습니까? 이 근처 지금도 끼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들을 단체로, 우리가 합동으로, 우리 모든 새남 기체들이 단체로 군산과 서울과 거처에서 여러분 꼼짝하지 새남교 근처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걸 단체로 여러분들이 계속 괴롭혀 주란 말이야. 이게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하는 거야. 기도로 하는 거야. 선포로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신방, 이 율법과 선한 자의 이 법체계를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며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던 이것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제 세상 임금의 마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 이 모든 분들에게 한해서 다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안 읽어도 되겠어요. 설명이 되겠어요. 자, 야고보서 2장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서 쫓겨나죠.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다음에 승천했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앉혀졌죠. 지금 앉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영원한 새 생명, 아들의 생명을 얻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되고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모든 지체들이 대부분이 아들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여 그렇게 대면한다 이거예요. 사람을 차별해서 상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라고요? 예? 죄를 짓는 거래. 아니, 우리는 정죄를 안 받는데 무슨 죄를 지어요? 이럴 수 있잖아. 우리가 이제 원리로 보면. 그런데 그 뭐라고 나와? 여기서 그 다음에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재판해서 정죄, 선고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율법과는 이별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율법의 저쪽이 된다는 거잖아요. 율법의 체계 안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차별하여 그렇게 살면 너는 하나님의 신분은 아들일지 모르지만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뭐예요? 바로 사탄에게 붙잡힌 율법과 선한 자로 살았던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반복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네가 율법으로 살고자, 율법으로 돌아가서 선한 자로 살고자,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 너는 한마디로 하급이고 말이야, 너는 정말로 저급하고 말이야, 너는 나와 상대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교회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체들 간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지. 너는 더 이상 생명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지. 네가 생각하고 네가 사는 삶 자체가 뭐다? 전부 다 생명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고 있잖아. 선한 자로 살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한 자, 율법으로 다시 법체계로 네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 법이 너를 고발하여 이제 재판을 끝내고 났더니 너는 뭐야?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하는 거야.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맞아. 우리가 천사도 판단하고 다 판단하는데 사람을 왜 무슨 판단이야? 이 사람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람이라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판단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 이건 벌써 선악과잖아. 이건 율법이에요. 선한 자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다니까. 사람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야 다. 사람은 좋은 사람만 나쁜 사람 없어. 여러분 그런 악한 여러분 나쁜 놈도 지 가족에게는 정말 천사야 천사. 그러니까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 좋은 거야 나쁜 사람이. 뭐 참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저분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면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동지하고 악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심판과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의 판단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과 선한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저 사람이 사람이구나. 사람이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여러분 지체들에 대해서 인간의 면모, 이면 저면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다져진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어요. 처음엔 다 선한 면만 나오죠. 근데 악한 면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서로 놀랄 필요가 없어.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분들이기 때문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죠. 그리고 거듭났으면 축하해주고 축복하고 정말 사랑하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법조문에 이 모든 계명의 이 율법 체계를 파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영접하여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몸으로 화평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읽고 마치겠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원제는 쫓겨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면 여러분 피하는 거야. 왜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돼서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면 만물이 우리를 고대하며 우리에게 쫓아오죠. 그런데 딱 하나 도망가는 게 뭐냐면 바로 마귀와 귀신이에요. 이 영들은 도망가는 거야. 피하는 거야. 그냥 멀리서 우리가 막 아들만 우리가 딱 나타나기만 해도 막 단정히 수양대금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철렁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들의 그런 믿음으로 탁 의로 딱 이렇게 의연함으로 서면요, 그냥 얘들이 저 200m 앞에서 벌써 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다가 골목에 막 도망가 버리고. 이게 여러분 말씀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해놨잖아. 그럼 믿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인식해야 돼.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해야 돼. 나처럼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사라져. 우리 새남교회,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모든 범사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저주가 사라지고 말이야. 악한 것들이, 괴계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불안, 초조, 염려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 마귀와 그들의 법체계가 심판을 받은 것을 믿는 아들들은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10일 금식 기도하면 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싸우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금식 안 해도 돼. 그냥 해. 이미 금식 광야에서 끝난 거야. 그냥 해요. 믿음으로 해. 그러나 동시에 자신과 지체들에 대한 차별과 정죄를 하는 것을 회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자신에 대한 잘못과 자신이 한 실수와 자신이 한 악행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토설하고 사과하는 것은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있으나 자신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새로운 재기를 위하여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서 선한 자의 재판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이런 행위를 멈춰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백하고 토설했으면 끝.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뒤끝 있어 없어? 있지 뭐. 응? 근데 원래는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어. 우리 죄를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다고요. 뒤로 던져버리는. 자, 그래서 이 법은 이미 생명법으로 개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 한해서 전 세계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생명법으로 완전히 개헌이 돼가지고 이제 율법과 선한 자의 양심법은 여러분에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꾸 내 선한 자로 하니까 자꾸 안 좋은 일이 된다고 내가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자꾸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아주 야무지게 바로 옹골차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여러분의 어떤 시선이나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이 되는 것에만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 받고 여러분 생명으로 성장하는 것에 여러분 합당하다면 무엇인지 하십시오. 그에 관계가 없고 해가 되나 무엇인지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 친척이나 누구의 평가에 절대로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가하는 것만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한 건 뭐냐면 모든 이런 불신자들이 처음에 여러분들을 욕할지 몰라요. 비판할지 몰라요. 근데 한마디로 어느 임계치가 오면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저들이 존중을 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그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말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여러분들을 좋게 호평을 해야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즌이 지금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부흥이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니까 그들의 모든 판단 기준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저들이 호감을 갖고 듣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인도하지 않고는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 4번이나 나와 있다. 이 말씀이 4번이나 6장 한 장에 4번이나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그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 율법의 법체계와 여러분 선한 자의 법체계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개헌이 되어서 생명법으로 바뀌었다는 이게 제가 하는 워딩이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복이죠. 사랑이죠.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이제 물론 내일부터 생명법에서 말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 생명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성공적인 이 생명법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